오늘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해야 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이미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새벽에 기도하시는 특공대 여러분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바울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조율하고, 그죠? 하나님과 튜닝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악기를, 오늘 하루를 여러분이 연주할 이 하루를 먼저 아침에 와서 하나님과 조율하는 거죠. 찬양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딱 조율을 해야 오늘 여러분의 라이프가,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늘 마음속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오늘도 기적의 새벽입니다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기적의 새벽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침부터 그렇게 믿고 시작하면 여러분이 오늘도 벌써 기적이다. 우리가 온 게 기적입니다. 아멘. 우리는 막 그냥 안병이 고침을 받고 말이죠. 갑자기 막 무슨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면은 그걸 기적이라고 쉽게 느끼는데 사실은 그런 것도 기적이지만 여러분들이 아침에 나온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우리가 눈 뜬 게 기적이에요. 어젯밤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습니까? 이 하루를 위해서 말이에요. 그 며칠을 더 살려고 투쟁하고 평마와 싸우고 그러다가 지난밤에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눈뜨게 하시고 숨쉬게 하시고 와서 찬송 부르게 하고 어떤 사람은요 찬송 부르고 싶어도 못 불러요. 그죠? 입이 벌어지질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을 열어 찬송하게 하고 숨쉬게 하고 새벽에 나와서 옆에 계신 분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요 얼마나 고마운 분들인지 몰라요. 그죠? 무인도가 살아보세요. 여러분 이 옆에 계시면 이런 귀한 분들 어떻게 만납니까? 정말 귀한 거예요. 아멘. 우리 옆 사람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당신 때문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번 하세요. 당신 때문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이게 제가 우리 바울교회 왔더니 얼마나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사랑이 많으시고 말이죠. 이런 분들 또 없습니다. 아멘. 그래요. 자,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유언적인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을 신명기의 모세의 유언과 같은 말씀.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 번 설교했지만은 그동안 설교했던 내용을 요약해서 3편의 설교로 요약을 했는데 그 설교의 내용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모세의 유언입니다. 그죠? 본인은 못 들어가지만 들어가야 될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런 얘기인데, 자, 이제 계속해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전할 때 그가 주시는 말씀의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이제 오늘 말씀은 지난 날을 회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자세와 또 가나안의 땅에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오늘 지난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걸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 2세대들은 부모님 세대하고 달라서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경험하더라도 아주 어렸을 적에, 왜냐하면 20살 이상은 다 죽었으니까. 그러면 아주 어렵거나 그렇게 되면 기억이 희미하거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옛날에 하나님이 너희들 조상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이끌어 왔는지를 하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날 역사적인 사건과 관련해서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그 과거가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미래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실 때는 여러분의 과거를 반추해 보셔야 돼요. 지난날 여러분들이 걸어오신 삶의 길,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과거는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난날 하나님이 인도하신 여러분들의 과거의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과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래를 준비하게 하고 미래를 대비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레슨하는 거예요. 쭉 이제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아멘. 자, 항상 지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때 막 은혜 받아가지고 한때는 막 열심히 지키고 또 시험 들면 시험 들어가지고 가라앉고, 그게 아니고 항상 지키는 거예요. 항상.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항상. 여기 항상이라는 말을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every day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매일매일이라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과 순종을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제 말씀에 보면은 목을 꽂게 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5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5가지를 지키면서 목을 곧게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그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랑이 뭘로 나타나냐?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계명도 안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안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하나님이 상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디어 2절부터는 자,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은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계속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뭘 기억하느냐? 2절 말씀 보십시다. 자, 2절 다 같이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3절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4절 또 여호와께서 애국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5절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얘기예요?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너희의 조상들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펴신 팔과 그의 위엄과, 하나님의 위엄, 이게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greatness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여러분, 어제 우리가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에요. 위대한.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그런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강한 손,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발로 애굽에서 너희 조상을 이끌어낼 때를 기억하라는 거야.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의 군대가 물에 수장되고,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새벽에 나오신 우리 기도회 특공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게 인도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홍해가 있었잖아요. 정말 우리 힘으로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 위기를 넘겼는지 말이죠. 살아오면서 다 그거 있잖아요. 있으시다고 생각되면 아멘. 다 있었잖아요. 저도 그래요. 종종 미국 말씀드리지만 미국에서 막 그 21년 동안 그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요. 그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내셨다. 그의 강한 팔과 펴신 팔과 그의 위엄과 하나님의 greatness,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여러분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여러분들의 삶에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사람도 위대하면 우리가 막 찬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그렇게 위대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냐?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제 봐요. 어떻게 심판하셨느냐? 자, 우리 6절입니다. 시작.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아멘. 여러분 민수기 16장을 보면은 여기 지금 이 얘기가 자세히 나와요. 여러분 돌아가서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루벤 자손의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이 친구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항했어요. 그 영적인 지도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대적했어요. 그리고 왜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들이 250명의 회중을 모아놓고, 이게 참 이상해. 어디든지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선동하면은 말이야, 누가 막 거짓말로 선동하면 사람들이 그 선동에 이렇게 휘말리는 것 같아. 이때도 그랬어.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말이죠, 여기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레위인 고라가 루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 이들을 규합해가지고 250명의 사람들이 거기 동조했어요. 그래가지고 모세와 아론은 젖과 꿀이는 가나안이 아니고 젖과 꿀이로는 애굽이래. 애굽에서 우리를 놔뒀으면 차라리 우리가 먹고 사는 건 제대로 먹고 살았는데 우리를 가나안인지 어딘지 데리고 간다고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여기서 다 죽인다는 거야.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만 지도자냐? 그러고 대항했습니다. 그랬더니 250명의 회중이 거기 동조해버렸어. 이게 참 이상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거짓말로 사람들을 선동하면 이 사람들이 또 속아 넘어가는 것 같아. 250명이 이렇게 뭉쳤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막 모세와 아론을 대항할 때, 그때 모세가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땅이 갈라져 버렸어.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땅이 갈라지면서 그 땅에서 뭐가 나냐? 불이 임해서 불이 막. 그래서 이들을 삼켜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은 지도자들에게 대항할 때, 나도 이런 얘기 잘 하고 싶지 않은데 여기 말씀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저는 오해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지도자들에게 대항하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대행자니까. 근데 그들에게 대항할 때 사람들이 거짓말로 막 거기 또 선동. 이게 거짓말이 무서운 거야. 참 옛날이야 지금이나 말이야. 거짓말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항상 이게 있으면 정직해야 돼. 근데 250명이 동조했어요. 민수기 16장 가서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야, 하나님이 땅을 갈랐어. 그리고 땅 속에 다 빠져 죽었어. 그리고 거기서 불이 임해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동조했던 사람들이. 자, 그랬을 때 지금 하나님 뭘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고 거역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십시다. 아멘. 지금 여러분 교회 시대니까 다행이지, 우리 구약 시대 때 같으면요, 하나님은 칼이에요. 공의 하나님이니까. 어제 우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야. 무서운 하나님. 믿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여러분 6절 마지막에 보니까 모든 것을 삼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땅이 갈라지고 다 삼켜버린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다. 자,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8절 한번 읽으십시다.
8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아멘. 자, 여러분, 지루할 정도로 모세가 가나안 들어가는 세대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새벽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 주일날, 지난 주일날 우리 놀라운 말씀 들었잖아요. 그죠? 지팡이 두고 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으면 듣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은 동시에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이유가 왜 그래요? 지키라고. 우리 말씀 지키십시다. 네, 어려워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어제 주신 말씀처럼. 자, 근데 9절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자, 보세요. 9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자, 그 다음에 10절이 이제 진짜 중요해요. 1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의 파종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아멘. 자, 요 얘기만 제가 잠깐 마무리할게요. 자, 이제 너희가 계명을 이렇게 지키면, 명령을 지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창고하고 젖과 꿀이는 땅에 가서 너희가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면요, 자, 우리가 가나안 땅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잖아요. 응? 허니 꿀이 흐른다 이거야. 이렇게 좋은 땅인데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체를 밝혀주세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애굽에 있는 땅은, 애굽은 나일강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나일강이 세계 4대 문명지잖아요. 그만큼 풍요로운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강물이 있어가지고 또 관계 수로가 잘 돼가지고 에집트에는 막 물이요 24철 공급이 되는 거야. 그러면 농사도 잘 되고 풍요롭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땅이 애굽이에요. 눈에 볼 때는 진짜 좋은 땅이에요. 그죠?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떠한 땅이냐? 거기는 반대야. 젖과 꿀이는 땅인 줄 알았더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땅은 저절로 잘 되는 땅이다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그 땅은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가지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래. 무슨 얘기냐면요, 산과 골짜기만 있으니까 농사짓기 어려운 거야. 척박한 땅이야. 아니 이게 무슨 얘기야?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은 하늘에서 강이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존해야 되는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잘 챙겨가셔야 돼. 그러니까 자, 나일강은 사람들이 물이 저절로 공급되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 사람의 경험, 자기들의 실력, 자기들의 능력 저절로 잘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사는 땅이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가 진짜 은혜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기도해서 기대하는 땅이 어느 땅이다?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물이 저절로 막 있고 그러면 방심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 까먹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돼. 그러니까 비가 내리도록 기도해야 되고 하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땅이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정말 뭐가 은혜입니까? 우리가 가나안이라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 복 받는다는 거 그냥 막 저절로 잘 되고 막 그런 게 사실 은혜가 아니에요. 정말 때때로 어렵지만은 골짜기가 있고 산비탈이 있고 막 그러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게 만드는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가나안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나안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게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땅을 개간하고 노력하고 차지해야 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 이게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더 간절히 의지할 수 있는 우리 기도의 특공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결론을 주시죠. 12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애굽 땅은 저절로 잘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버린 땅이야. 니들이 농사짓고 니들이 살아라, 그 얘기야 거기는. 근데 여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야? 하나님이 늘 은혜를 주셔야 돼. 그래야 사는 땅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돌봐주시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게 여러분 삶이 좀 어렵고 힘들지 몰라요? 그래도 항상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의 삶에 있는 거,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바울교회에 항상 하나님의 눈이 있어서 지켜주시는 교회, 가나안 땅과 같은 우리 바울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랐던 그 놀라운 사건을, 또 광야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반역자들을 하나님이 삼켰던 심판의 하나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서 너희는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지난날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했던 내용도 엄중하게 설교하면서 가나안과 애굽을 비교하는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은혜인지 오늘 우리의 삶에 가나안을 소망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것, 비록 산비탈과 같고 골짜기와 같고 우리가 생각했던 가나안 땅이 아닐지 모르지만 사실은 무엇이 진짜 은혜인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만,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만드는 우리의 삶이 가나안 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도저히 살 수 없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이 오늘 우리의 삶 위에 떠나지 말게 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오늘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종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오늘도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의 가나안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아멘.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우리를 세우,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시는 내의 소망에 닿을 주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돼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의를 힘입어 어였지 바로. 아멘.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4절입니다. 바라던 천국,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지 앞에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무엇이 은혜입니까? 무엇이 축복입니까? 진정한 축복은, 진정한 가나안은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단비를 내려주시는 걸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거, 나일강이 물을 공급하고 관계수로가 잘 되고, 이거는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천재집이 일어나고 가뭄이 들면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면 그게 가나안 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혹시 여러분의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을 사모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게 그게 은혜예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바울교회에서 기도하십시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갑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를 정상화해야 됩니다. 이번 주까지 예배를 지금 방식으로 하고 이제 예배를 정상으로 환원하게 되는데, 그때 많은 성도들이 다 나올 수 있도록 마지막 유종의 미를 우리 성도들 잘 거두고 승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길 바라고요. 담임 목사 위해서 말씀의 능력, 말씀이,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설교를 준비해도 은혜 주시지 않으면 설교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신현모 목사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번 주일에도 놀라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신방사역과 기도사역에 은혜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원로 목사님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원로 목사님도 건강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 우리 바울교회에서 기도하는 모든 일들, 원로 목사님 소원하는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부터 우리 시무 장로님들까지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직자들 위해서, 그리고 병원에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암 수술 받고 지금 치료 중에 있고 많은 분들이 병원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날을 돌이켜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시고 까먹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날 하나님의 베푸는 은혜를 생각하고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대를 삼키시고 하나님 고라의 반역을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에게 지난날 베푸셨던 하나님의 그 엄중하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그레이트니스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어미하심을 오늘 우리가 체험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살리는 기도의 종들,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든든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능력의 무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바울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하나님 피를 내려주셔야만 살 수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땅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경은 열악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환경이 때때로 어렵고 때때로 상황이 안 좋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실 때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사로잡아 주시고 주의 강한 능력으로, 표신팔로, 주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울교회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의 영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바울교회의 회복의 영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바울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상한 심령들, 하나님 우리 바울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어떤 이유로 상한 심령이 있습니까? 마음 아파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들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간구하시며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상한 심령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상한 갈대와 같이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하나님 오늘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호와여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사 하나님의 강한 팔과 펴신 손으로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듯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하나님 보호함을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바울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잡아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가르마 카리가리가리갈레 시가르마 카리갈레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팔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후에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가난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비록 하나님이여 척박하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때때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경이 있을지 모르지만 산과 골짜기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삶이 가난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능력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로 하나님 우리 바울교회 능력의 지팡이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능력의 지팡이로 하나님 권능의 지팡이를 주시옵소서. 능력의 지팡이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이여 지팡이를 들고 지팡이로 내려치고 하나님 그래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능력의 지팡이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기도의 불이 붙습니다. 성령의 불로 벨시가르마카리가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 이 기도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불꽃이 되게 하시고 회개의 불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바울교회가 회복되는 놀라운 불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